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에서 1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 오늘도 보면서 신학의 눈으로 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 때쯤에 컴퓨터가 나오고 또 컴퓨터 오락들이 막 나왔는데요. 컴퓨터 게임 중에 심시티라는 오락이 있었습니다. 모르시겠죠? 예, 모르실 겁니다. 저 심시티라는 오락 몇 번 해봤는데요. 저게 어떤 오락이냐면 그냥 평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도시를 만들려면 뭐를 해야 될까요? 저게 도시 만드는 건데요. 이렇게 도시를 만들려면 엄청나게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되게 단순한 오락인데 집도 있어야 되고 도로도 있어야 되고 집을 만드는 그 땅을 또 따로 구분해야 되고 거기에 병원, 학교, 뭐 체육관, 근데 막 아무렇게나 만들다 보면 도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잘못 만들면 나무나 숲이 하나도 없는 도시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새로 부셔서 다시 만들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게임이었는데 게임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그냥 게임이긴 한데 실제 도시를 만들 때 이런 유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구현해보고 야 이게 도시가 잘 돌아가겠다. 그래서 도시를 그렇게 계획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게임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저걸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야 도시 하나를 만드는데도 이렇게 시행착오도 많고 어디다 도로를 내야 될지 병원은 얼마나 가까운 데 있어야 되는지 식품점은 얼마나 가까운 데 있어야 되는지 그런 거 다 생각해도 늘 오류가 나게 마련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야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이 조화롭게 잘 돌아가도록 만드셨을까? 여러분 그 산에 가보면 산에 나무들이 정말 잘 자라죠. 종종 이제 산에 등산을 하는데요. 여름의 산도 그렇지만 가을 좀 늦은 가을에 산에 올라가면 낙엽이 그렇게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 낙엽이 썩는데 낙엽 썩는 냄새가 좋던가요? 코를 꽉 잡을 만큼 싫던가요? 좋죠? 예. 이게 썩는 냄새인데 썩는 냄새로 안 느껴지고 구수한 자연의 향으로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는 원래 그런 세계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롭게 이 세상을 만드셨는가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린 이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 중에 일반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게 도대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길래 이렇게 좀 자유롭게 돌아갈까?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입에서 이산화탄소를 내뿜어도 이 이산화탄소 비율이 늘 일정하죠. 네. 하나님께서 지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일정하고 산소도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혹시 산소가 1%만이라도 높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온도가 아니라 산소가 1%가 더 높아졌다. 불바다가 될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 거에서 진짜 소리가 나네. 다들 소리가 안 나세요? 깜짝 놀랐네. 경보라서 소리가 막아놨는데 났네요. 제 것만 난 건가요? 뭐 산불이 난 것 같은데, 예. 1%만 높아도 산불이 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보면서, 야, 이게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자유롭게 또 순리대로 돌아갈까? 하나님을 느끼는 것을 보고 일반 계시, 하나님이 자연 속에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근데 또 다른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 그 계시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나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 즉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나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 또 우리를 통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때로는 정말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나 스스로도 나를 그렇게 평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지 특별하게 알려주신 것, 그것이 바로 이 특별 계신 이 성경입니다. 성경. 근데 우리가 이 성경과 일반 계시를 잘 조화롭게 균형 잡혀서 살아가면 가장 좋은 삶이 됩니다.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도 또 한쪽으로만 완전히 있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종교 생활만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장 잘 보여준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선언하신 것.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에 깊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흑암이나 공허나 이런 혼돈을, 야, 너는 무가치한 존재니까 아예 사라져버려, 그렇게 하지 않고 질서를 착 만드시면서 그 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잘 통제를 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가. 그래서 이 지구를 또 우주를 만드셨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든 것이 빛이었습니다. 빛. 어둠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빛을 만드시고 빛을 딱 만드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빛. 그리고 나서 낮이라 칭하고 낮이라 칭하고 밤이라, 어둠을 밤이라 칭하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것을 보고 첫째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빛만 만든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하나 만드신 것이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알파와 오메가라고 부르죠.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다. 왜냐하면 시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시간, 원래 시간이 없었는데 이 세상을 빛을 만드시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태어나면서 우리가 시간을 선물로 받습니다. 하루라는 시간을 선물로 받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선물로 받습니다. 이 선물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집니다.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 내가 활용하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피조 세계를 만들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제 사람을 만드시는데, 사람을 중심으로 그럼 뭐를 만들어야 될까? 여러분, 시간이 필요하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뭘까요? 공간입니다. 공간. 이 공간을 어떻게 만드시느냐?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아멘. 예,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 가지로 해석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성경 공부 시간이 될 때고, 좀 짤막하게 신학적인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대 세계에는 지구가 평평하다라는 생각이 강했고, 또 하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는가, 물 가운데에 궁창을 만드셨다라고 하죠. 궁창. 근데 이 궁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렇게 살펴보면 궁창이라는 단어가 뭐 이렇게 두들겨서 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들겨서 피다. 거기서 궁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마 이 고대 히브리인들은 하늘을 이렇게 둥그런 그 돔 같은 지붕 있는 거 있죠. 체육관. 예, 그런 식으로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과학 시대에서는 이걸 다양하게 해석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세계관으로 조금 오늘은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물과 물을 궁창으로 쫙 나누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에 물이 있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할까라는 거죠. 고대 세계에서는 물이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하마임이라고 부르는데, 이 물은 기본적으로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은 곳에 있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라고 할 때 땅과 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 어둠의 영 혹은 거기서 느후수단이나 여러 괴물들이 나타나는 물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뭐 돼지떼가 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 애굽의 나일강에 수많은 신들이 거기 거했다, 나일강에 신이 있었다라고 하기도 하죠. 물은 형태가 있나요, 없나요? 형태가 없죠. 예, 무질서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형태가 없어요. 이렇게 탁 틀에 가둬놓으면 거기 형태를 딱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형태도 없고 혼돈이고 모든 것이 막 뒤섞여 버리는 존재입니다. 근데 또 특이한 것은 이 고대 근동 바벨론이라는 제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 있었는데, 그들의 신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바벨론이 제일 첫 번째 가는 신을 마루둑이라는 신을 믿었는데, 이 마루둑 신은 기상을 관장하는, 즉 비를 내리는 신이었습니다. 근데 이 신이 당시 여러 신들과 싸우게 되는데, 이 무질서의 신이 혼돈의 바다의 여신이라고 부르는 타마트와 싸웁니다. 그래서 이 마루둑 신이 타마트를 찢어서 죽입니다. 그리고 이 시신을 어떻게 만드냐?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죠.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을 만들어 놨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마루둑 신에 대한 두려움도 컸고, 성전 크기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우리 교회, 실제로 우리 교회 규모입니다. 성전 크기는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작은데요, 이 정도의 성전을 봤는데 마루둑 신전은 이거의 한 4배 정도가 큽니다. 얼마나 위협적이었을까요? 굉장히 거기 가서 큰 충격도 받고 문물도 되게 뛰어난 그런 상황,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은 그걸 다 믿는다고 할 때 이 창세기의 말씀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야, 너희들 그 신이라고 믿어? 그 물을 확 찢어버린 겁니다. 물이 물로 돌아가죠. 고대 세계는 다 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물도 신이고 하늘도 신이고, 아마 우리가 100년 전, 200년 혹은 300년 전에 우리 마당에 심겨 있는 우리 백향목 나무가 그 당시에 100년 된 나무가 있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100년 전, 3, 400년 전이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은행나무도 500년 된 은행나무 가면 거기에 뭐 무당들이 와서 구슬을 많이 하죠. 과거에는 이 자연 세계를 신들의 세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선언을 하신 겁니다. 야, 물은 그 신으로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이걸 나눠버릴 거야. 쫙 찢습니다. 그리고 궁창을 만드시죠. 그리고 말씀대로 탁 얘기하니까 그대로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연 세계가 그 당시에는 다 신들의 세계고 모든 것이 신들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다고. 그거는 사람들이 만든 허황된 것이고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7절과 8절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교회에 오시다 보면 교회에 여러 동물들이 좀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고양이들이 있죠? 네, 고양이들이 많은데요. 대부분 다 길고양이인데 우리 관리 집사님이 길고양이 중에 몇 마리 이렇게 새끼 죽어가는 새끼를 구해다가 뭐 우유도 먹이고 해가지고 살려놓은 고양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고양이의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럼 그 고양이는 길고양일까요? 이제는 주인이 있는 고양일까요? 예. 어느 세계든지 주인은 피조 자기 것에 대해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름을 붙여줘요. 그렇죠? 아이 태어나면 다른 집 부모님이 이름 붙이지 않죠. 예. 부모님이 자기 자녀의 이름을 붙입니다. 진짜 주인들은 하다못해 동물에게도 이름을 붙이고 자기 가족들에게도 이름을 붙입니다. 그게 기본 원리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신 후에 궁창을 뭐라고 하신다고요? 궁창을 보고 하늘이라라고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당시에도 하늘에 대한 신들이 참 많은 시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은 다 신들의 세계였는데 야, 그거 아니야. 너희가 살아갈 하늘의 틀은 이 하늘 이 우주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그리고 여기를 뭐라고 부르라고요? 하늘이라고 불러라. 이거 내가 만든 곳에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공간입니다. 그래서 궁창이라는 단어는 라키아라는 단어지만 그걸 샤마임이라고 하면서 하늘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하나씩 붙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방 나라들은 거기에 신들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신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 누가 만들었다고요? 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그 아래서 어떤 곳이든지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소유권과 주권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하늘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공간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거를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야, 너희는 내가 이렇게 시간도 만들고 공간도 만들고 그 속에 거하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특별한 게 둘째 날이라고 한 날에 보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이상하게 없습니다. 이상하게 궁창을 딱 만드시고 물과 물을 나누시면서 하늘 위에 물이 있고 하늘 아래, 궁창 아래에 물이 있었고 그 궁창을 하늘이라고 이름을 붙이셨는데 이상하게도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없습니다. 보통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은 나누는 데 있지 않고요. 질서가 딱 자리 잡혔을 때
찢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상하게 둘째 날은 물과 물을 가르고 궁창을 마르고 하늘이라고 하셨는데 의외로 거기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셋째 날에 이야기하십니다. 셋째 날에 그러면 무엇 하시냐? 우리 셋째 날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이제 점점점 하나님이 세상을 이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제 처음에 하늘을 빛을 만들고 두 번째는 우리가 거할 공간이라는 하늘의 공간을 만드시고 세 번째는 셋째 날에는 물이 한 곳으로 모이도록 그래서 묻이 땅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묻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땅에 원래 물이 가득해 있었는데 그 물을 모으셨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땅이 더 이상 물이 지배하지 않는 곳이 됩니다. 여러분, 물이 가득하면 거기에 다른 것이 살 수가 없죠. 예, 물이 가득하면 다른 존재가 살 수가 없고 수생 동물이나 식물만 살겠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식물들을 만들기 위해서 물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묻이 드러나라. 그래서 묻은 물이 거기 침범하지 못하는 안전한 곳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물이라는 존재가 늘 우리 삶에 이렇게 침범에 들어옵니다. 어두움의 영들이 침범에 들어오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묻을 만드시고 우리가 그 땅에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마른 땅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묻이라는 것은 마른 땅을 말하죠. 그리고 나서 둘째 날에 하지 않으셨던 이야기를 여기서 하십니다. 딱 보시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천하의 물은 다 일로 보여라. 물이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혼돈과 공허를 만드는 것, 그리고 흑암에 깊도록 만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경계를 이제는 쫙 만드셨습니다. 바로 여기부터 이제 질서가 나오죠. 그 전에는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곳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점점점 경계를 만드십니다. 혼돈과 공허는 저 밑에 두시고 경계를 만들고 질서를 만들면서 이 안에 거하는 게 정말 평강이라고 말씀하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기 위한 준비를 착착착 해가십니다. 마치 집을 만드시듯이 이제 공간 만들고 땅을 묻히라 만들고 있어야 될 자리에 딱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겁니다. 저 물과 즉 바다와 땅을 구분하기 시작하시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이라는 것, 묻이라는 것 아바샤라고 하는데 더 이상 물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하신 것이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인데요.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여기서 풀과 씨 맺는 채소, 나무가 스스로 자랐나요? 그렇게 설명하나요? 아니면 다르게 표현하나요? 우리가 생각에는 풀이 있고 또 나무가 있고 씨 맺는 채소가 있으면 이것이 스스로 번식하며 자란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을 다 모은 다음에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땅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특이하죠? 식물에게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땅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아까 자막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면요. 이 명령하신 주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걸 받는 존재는 식물 채소가 아닙니다. 땅입니다. 땅. 땅에게 명령을 하시죠. 땅은 채소, 그리고 풀, 그리고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어떻게 해요?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땅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무와 풀들이 자라도록 땅이 그걸 생명력을 번식을 막 시켜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자세히 보면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산 얘기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산림청에서 실험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강원도하고 우리 경상북도에 산불이 굉장히 크게 났었죠. 몇 년 동안. 산불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나무를 심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두 가지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한 곳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나라는 산에다가 무슨 나무를 많이 심었느냐면 소나무를 좋아해서 소나무 계열의 침엽수를 굉장히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우리가 봐서 잘 알듯이 침엽수를 심은 곳으로 산불이 쫙 타고 다닙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화렵수가 있는 곳은 가다가 이렇게 불이 꺼졌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활활활 타오르는 곳이 대부분 침엽수였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취하는데 사람이 인위적으로 심은 그 산림과 그대로 내버려둬서 자연이 만든 산을 좀 비교해보자. 지금 한 5년 정도 지났다고 하는데요. 30년 정도에서 50년 정도가 지나면 이게 뚜렷하게 다르게 나타나느냐? 아니요. 뚜렷하게 다들 빽빽하게 나무가 자라긴 하는데 산불이나 이 자연재해에 있어서 훨씬 더 자연 내버려 두면 그것들이 스스로 알아서 땅이 그걸 복원을 시킨다고 하죠. 지금 경상북도하고 저 강원도에 몇 곳이 그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 결과가 한 20, 30년 정도 돼서 데이터가 나오면 대부분의 이제 학자들이 예측하기로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심지 말자 쪽이 지금은 훨씬 더 우세한 입장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확 심어놔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연을 만들 때 땅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땅 그대로 두면 땅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땅들이 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희한한 게 여러분 자연 그대로 두면 거기 열매가 맺혀지나요? 안 맺혀지나요? 맺혀집니다. 단 사람들이 더 맛있는 과일을 먹기 위해서 일부러 더 큰 거를 만들기 위해서 비료를 줘야 되고 하는 것이긴 하지만 자연 그대로 둬도 나무나 모든 것들은 땅들이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말씀하신 그대로 어떻게 되느냐?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내는 나무를 내니 말씀하니까 그대로 되더라는 거죠. 그걸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균형 잡혀야 될 때 균형 잡힌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거죠. 한번 이제 이 지구 생태계를 연구하는 분이 TV 대담에 나와서 한참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과 자연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연 보호 그러면 자연을 아름답게 가꿔야지 식물 심는 거는 좋은 거다라고 우리는 늘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나무를 싹 베버리고 농지 만들면 우리는 그걸 자연 보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곡식을 심기 위해서 나무는 밀어버리고 밭을 갈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작물을 쫙 심어 놓으면 야 이거 괜찮은 그래도 우리는 자연을 보호하고 있어. 근데 이제 지구의 전체적인 환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갸우뚱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왜냐? 자연은 하나님이 만든 그대로 풀과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나무들이 자연스럽게 자라는 게 그게 말 그대로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원하는 작물로 일렬 빽빽하게 다 심어 놓는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한 종류가 예를 들어서 쌀을, 벼를 굉장히 넓은 땅에 한 종류만 다 심어 놨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 벼를 키우기 위해서 농약을 엄청나게 뿌려야 됩니다. 다른 풀이 자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초제도 뿌리고 엄청난 노력을 해서 키워야 됩니다. 근데 원래 자연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과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게 굉장히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이 계획대로 하나씩 하나씩 잘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대기의 신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산소 농도 유지하는 것, 자외선 차단하는 것, 때론 필요하면 비가 내리고 기후가 너무 더워지면 저절로 이 지구가 스스로 자정 능력이 있어서 다시 추워지기도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놨는데 늘 우리가 좀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사람들이 이 창조 질서를 자꾸 깨버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키고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하나씩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빛을 만들고 하늘의 궁창을 통해서 하늘 위의 물과 땅 아래, 하늘 아래의 물 만드시고 또 이 땅에서는 물을 모으시고 땅, 묻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금 준비해 놓고 우리가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더라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모르면 혼돈으로 뒤집어 엎을 때가 있고 두려움과 걱정으로 늘 위기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는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공간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야, 걱정하지 마라. 물이 너를 엄습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붙잡을 거야. 근데 우리가 이 잘못을 하면 그래서 창세기 2장과 3장에 보면 사람이 잘못됐을 때 원래 땅은 풀을 내고 채소를 내고 씨 있는 열매를 내는 나무를 내는 곳인데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누가 벌을 받나요? 사람도 벌을 받지만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땅이 엉겅퀴를 내도록 하죠. 그래서 사람이 그거를 제거하고 경작하는 노동의 수고를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스스로 우리가 그 질서를 깨뜨렸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공급하고 계신지, 또 우리가 그냥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야, 내가 너를 안다. 우리의 이름을 만드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창세기 1장에서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면 그래서 모든 공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주님이 아니라 나와 지금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어떠한 두려움과 걱정이 몰려오지 않도록 지금도 동행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온전하게 믿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혼돈과 공허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만드시면서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 또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터전을 마련해 주시는 주님, 우리가 물이라는 두려움과 공허가 엄습하지 않도록 물을 모으시고 우리 삶의 터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삶의 터전들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우리가 늘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른 존재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 따르는 저희가 되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깨닫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